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도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하실 처소가 처소가 되기 되시기 위하여 위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 다들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앞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계절에 또한 우리 한 해 동안 비전으로 삼고 나누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말씀 끝자락에 있는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 이 제목에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나눌까 하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듣는 것으로 한번 대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쯤 다른 나라에 대한 뉴스 중에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사실 뭐 10살이면은 뭘 알겠어요? 뉴스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특히 뭐 다른 나라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은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었죠. 사람들이 높은 벽을 망치, 해머 같은 걸로 막 부시고 그 사이를 막 넘나들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이 제게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납니다. 사실 어떤 배경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 벽이 세워졌고 또 그 벽이 어떤 무너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훨씬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막 망치를 들고 작은 망치를 들고 큰 망치를 들고 막 그 벽을 부수면서 해맑게 웃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참 부시는 행동은 파괴적인데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참 아이러니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야 통일 독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겠죠.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결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역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지 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원래는 있었다고 그리고 그 담이 무너졌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과거를 반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때에입니다. 11절에도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말을 하고요. 12절은 시작할 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즉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과거의 우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자예요. 뭐가 없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태, 과거의 상태를 말해주고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고 오늘 이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진단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망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과 같은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중에서도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당시 수도였던 로마로 배를 통해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광풍 가운데 배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배에 있던 짐들을 싹 다 버려요.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실었던 거, 옷가지들, 당장 필요 아니한 것들은 다 내다 버립니다. 그래야 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운행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계속되자 결국 배에 있던 각종 기구들, 정말 필수가 아닌 것들 빼놓고는 배에 있던 각종 기구들 다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러고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진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저 파도에 움직이는 대로 막 휩쓸려서 쓸려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두고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망?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는, 그 누구도 바라볼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다시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앞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상태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도 아니었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소망을 두고 삽니까?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권위를 갖고 싶어 하죠. 그게 소망이에요.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아니라 월세를 주는 건물주가 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망이 있어요. 또한 부모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식 하나 잘 돼서 잘 커서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삽니다. 사실은 부모들은 뭐 그 자식들이 노후를 대비해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소망은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냥 내 자식 하나 잘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게 사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소망들은요 사실요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다 사라져갑니다. 다 흐지부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들은요 다 내 힘이나 또는 어떤 요행이 들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찬양 가사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얘기는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여러분들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처럼 소망이 없는 자에서 이제는 소망이 있는 자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되었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우리의 방법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같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내어놓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신 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실 때요, 그 죽음 가운데서 도리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도리어 우리 가운데 화평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보면 폭력과 아픔의 상처인 망치로 두들겨 부신데 사람들 가운데 화평과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화평과 평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해가 제6시쯤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은 뭐예요? 사실 천이에요, 천. 하지만 그 천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사장일지라도요, 구별된 옷과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해요. 우리 본문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성경책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의미를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당시 이스라엘 성전과 그 구조 의미를 좀 알면은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성전을 평면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한 가운데에 제단이 있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둘러싼 벽이 있고 그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이 안쪽까지 이방인의 뜰 꽤 넓은 이쪽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왜 막힌 담을 허물으신 것이 큰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인 모형으로 만든 것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쓰여져 있는 오른쪽 아래와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가로막고 있는 저 커다란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벽에는 경고문도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헬라어 라틴어로 어떤 외국인들이든지 이 안으로 들어온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만 분리한 게 아니라 무력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까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 눈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있지만 이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자들,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못했던 자들,
나그네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세워진 이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벽을 허무사 하나님과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외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둘은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둘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된 줄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구별되었던 인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이유이자 목적인 걸 알기 원합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19절부터는 이제 이런 모든 과거를 거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를 사는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즉 현재이자 미래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아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을 조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 점수, 성과 이런 걸로 우리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바뀐 삶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조금 요즘에 길게 하다 보면은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제가 종종 하는 게 음악도 듣지만은 뭐 설교도 듣는데 팟캐스트를 들을 때가 있어요. 팟캐스트 안에 뭐 설교도 있고 다한 게 있으니까요. 네, 그 팟캐스트 중에서 뭘 들었냐면 그날은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그 책 자체가 러시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책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귀화한 러시아 사람이자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대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러시아 문학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 생각보다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제어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읽을 텐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느꼈던 건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긴 것뿐 아니라 이름을 축약해서 나오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조금씩 어미가 달라지면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즐겨하던 사람도 끝에쯤 가서야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같구나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막 같이 나온 우리나라 사람이 막 토로를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냐, 왜 똑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끝자락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외국에서 사람을 부르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저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 부르죠. 또 어떤 곳에서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또는 남편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부르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제 이름이 임병철인데 임병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를 부르는 건 맞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도리어 직책을 불러주는 게 높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외국인 선생님하고 공부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선생님 부르지만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들 문화에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도리어 호칭을 부르면은 벽을 좀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대신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통해서도 부르는 사람과 그 이름의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러시아 문화책을 보면은 주인공 이름을 부를 적에 러시아 사람들은 그 부르는 이름의 종류만 봐도 엄마가 부르네, 애인이 부르네, 친구가 부르네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격과 관계도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존재였다고 오늘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였다고 말해요. 나그네요, 외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불립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도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는 우리가 불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게 된 이 결과를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까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값어치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적에 거저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빚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된 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시에 미래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오늘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폐허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홍으셨다는 그 높다란 돌담은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우리를 세우심을 받았다고 2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워지는 방식은 단순해요.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은 기준만 잘 있으면 됩니다. 중심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이어져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고요.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되며 기반이 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11절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걸 꿈꿀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 우리의 존재 가치와 상황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 믿기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요즘에 에베소서를 한참 이제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안에 참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놀라운 성찰도 있고 또 재밌는 비유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저자께서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종종 이런 형태의 신앙과 이런 교회이기도 한데요. 바로 막대기 신앙과 콩자루 교회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막대기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다이렉트로 연결되었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교회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는 게 중요해. 약간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물론 우리 여러분들 각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선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신앙은 작대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막대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는 있지만 사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모여 있는 것일 뿐 그 안에서 서로 책임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생명력을 보이지 않는 신앙을 막대기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한 자루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한 자루에 담겨져 있는 콩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콩 푸대를 탁 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팍 퍼지면서 자기 갈 길대로 가버리죠. 이게 콩가루 교회라고 그래요. 콩가루 교회. 콩가루 교회. 그러니까 쏟아 부으면은 각자 자기 잘못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전 11시 주일날 예배 오고, 어떤 교회 일이 있을 때나 행사 있을 때만 모이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말씀의 제목을 지은 이유도 이것이 하는데, 바로 매주 같은 교회가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매주 같은 교회. 여러분들 매주 본 적 있나요? 학생들은? 저도 실물 많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매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게 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콩의 모양이나 형태가 그 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완전히 으깨지고 완전히 부서지면서 자기를 부인한 콩들만이 온전한 매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죠, 매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콩들과 다른 지체들과 어우러지고 문대지고 할 때 우리의 형체는 없어진 것 같으나 그 안에 우리가 속성이 남아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매주처럼 하나로 부으시는, 묶으시는, 지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